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 목사님들로 말하면 안수식. 예?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세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공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하고 함께 게바에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또 승리합니다. 자, 믹바스라는 곳에서도 요나단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을 또 크게 무찔러 이깁니다. 또 블레셋 이외의 다른 전투에서도 크게 싸워가지고 국위를 굉장히 높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왕이라. 예, 전쟁에 이기는 게 영웅이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메가더 장군이 왜 영웅이 됐습니까? 인천상륙작전에서 6.25를 이기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됐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강하게 적군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이기겠다, 이길 거다, 이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사기가 어떻다?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 승리할 수밖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국위가 향상되고 온 주위 이웃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보셔요. 돈 좀 있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어지고 돈이 많아지면 몇 가지 한답니다. 축첩을 하거나, 그 여자를 만나거나, 첩을 두거나, 또 뭐 노름을 하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답니다. 지금 보세요.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집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만 하잖아. 근데 조금 돈 있으면 어떻게 해? 해외로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나가잖아. 그죠? 예. 사람이요. 지금 보세요. 사울이 전쟁 잘 치러서 모든 시들이 뭘 받아? 칭송받잖아. 왕으로서 자기 권위를 튼튼하게 했잖아요. 그죠? 권력이 생겼잖아. 더불어 재산도 많아졌잖아. 이때 전쟁이 뭐냐면은, 전쟁의 이유는 다른 재물을 뺏어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이유가 뭐야? 예, 땅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금 그 전쟁하는 그 우크라이나 쪽이 전부 다 평야하고 거기서 나온 곡물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갖고 아프리카 다 먹이 살리거든? 근데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거 뺐으면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뺏는 거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쳐들어가자. 가면 거기 마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뺏어오는 겁니다. 사람도 뺏어와서 종 삼고. 그죠? 예, 그게 목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져온 겁니다. 이겼다라는 얘기는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된 겁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졌지. 권력이 있어졌지. 그죠? 추종자 많아졌지. 이제 뭐가 되나, 이제는. 요래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사람이 교만이 생겨. 그전에는 뭐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속일 줄도 알고 이러다가 좀에 있다 싶으면 이 작은 인간들이, 큰 인간은 안 그래. 작은 인간 좀에 있다 싶으면 교만이 갖고 사람들 보기를 알로 보고 함부로 대한단 말입니다. 자, 어디까지 갔느냐?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앞쪽에 있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전쟁에서 보면은 블레셋이 맨날 치다 보니까 한번 군사를 엄청 모았어.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마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모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래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먹은 거야. 그동안 연전연승했던 사울도 겁을 먹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거든. 그 마음에 이제 우쭐대고 이제 하나님, 이것도 이제 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빨리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의 제사를. 번제의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 그것도 대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거든. 사무엘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드렸어. 왜요? 왜 생각했을까? 자기가 그만큼 높다라고 생각, 교만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고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한 교만한 죄였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죄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번제를 지금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왕이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큰 범죄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나 나올 텐데, 사울이 나올 텐데 요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회의를 만약에 당회장이 아닌 다른 이가 했다.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회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때? 이렇게 쳐 죽일 만한 징계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보다 큰 죄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거를 한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보다도 거짓말까지 합니다. 성경을 다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해요. 이런 말 합니다. 사울아, 군사를 일으켜라. 그래서 아말렉 민족을 아말렉을 쳐라 이랍니다. 죽여라. 근데 뭐라 하냐면 죽이는데 군사 다 죽여라. 싸그리 모으리 다 죽여라. 군사를 다 죽여라. 그 다음 그의 부모도 다 죽여라. 그의 아내도 다 죽여라. 애기도 다 죽여라. 뱃속의 태아도 다 죽여라. 이야. 그 다음 그 아말렉 민족에 있는 낙타, 염소, 양 할 것 없이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잔혹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태아를 죽이라 하냐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몽땅 다 죽이라 합니다. 다 죽이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잊어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시대가 도래되기 전 4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다고.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됐다. 그 전에 어디야? 애굽시대잖아.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잖아. 애굽에 출애굽에 나오는 40년의 광야 생활 때예요. 그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만해서 막 하다가 공격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래. 평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했어요. 이 공격하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게 아말렉인데 그럼 아말렉이 왜 공격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방패, 몽둥이, 채찍으로 사용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붙잡고 온 거야.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억하는데 400년 전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할 때 내 민족, 내 백성, 내 사람을 때렸다. 그래서 죽인다는 거야. 이야, 이거 너무하지. 하나님이 언제는 써놓고 이제 나라가 왕성하게 잘 되니까 이제는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전능자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백성 돼야 돼. 하나님 백성 아니 되면 그 꼴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죠? 저 사람들 왜 살려뒀을까? 우리 때문에 살려둔 거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고 있잖아. 누가 속상하게 해서 마음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알고 하나님 내가 누구든 속상해 죽겠는 기도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들을 살려놨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 입장에서 악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잖아. 근데 왜 악을 놔둘까?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모기 다 죽으면 좋지. 근데 모기 때문에 병도 많이 옮잖아. 안 좋잖아. 따갑잖아. 근데 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람에게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해충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 없는 균인 것 같지만 그 균 때문에 또 지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자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야? 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로 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 같고 몽둥이 같고 찔레 같고 채찍 같은 자를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때? 때가 되면 이렇게 쳐 없애는 거예요. 아, 애기까지 다 죽이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15장 이야기야.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22절, 23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거니까 이길까 질까? 이겼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미 이긴 전쟁으로 만들고 나가라고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이겨보니까 이야, 양떼와 염소떼와 이런 것들이 막 살이 도질도질하네. 여자들은 이뻐. 군인들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양떼들은 탐스럽고 소떼도 탐스럽고 여자들은 이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다 죽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뻐,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데려왔어. 병들고 약하고 못생긴 건 다 죽이고 이쁘고 잘 나오고 그리고 살찐 것들은, 살찐 짐승들은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쟁 크게 이겼잖아. 완전 이겼잖아. 완전 내 하나님 명령 듣고 나가서 내 전쟁에 내 승리했다고. 하나님 명령을 내 준행했다고. 이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 소리가 뭔 소리냐? 짐승의 소리가 뭔 소리냐? 이래 묻습니다. 그 14절 나타나.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래 묻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기를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이게 뭘까? 기념비가 뭐야? 이겼다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나 사울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고 간 거야. 아셨죠? 삼전도비 모르나? 저쪽에서 정락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조가 저기 그 삼배 구두레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저기 비 세우고 갔잖아. 우리가 와서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정복하였으며 조선의 왕은 우리의 소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조선의 뭐 그거다 이렇게 하고 갔다. 그거 땅이 묻어났거든. 부끄러워 갖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놨다 하는데 그것처럼 그런 비를 세워 자기 공덕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이겼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 근데 뭐가 생겨서? 교만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와 사무엘이 와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다 죽였다 해놓고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화나게 되고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죠? 그 다음 내 소리 14절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이 소리가 뭐냐 소의 소리가 뭐냐 이래 보니까 15절 보세요. 뭐라 말하나 보세요. 자, 기가 찹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그죠? 그 변명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그때에 사무엘이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죠? 뭐 봐? 순종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무리 향기로운 기름의 냄새보다도 더 좋다.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고 나니까 어디 된 줄 압니까? 버림받은 후 어디 되는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사울은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배경 안 없는데 왜 이기겠노?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요, 이 세상을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지나보면 이겼어. 지금 진 것 같지? 10년, 20년 지나보면 이겼습니다. 이겨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도 지금 당장 봐가지고 아무 표시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나 뜻 안 대로 살아가나 지금은 똑같다니까? 근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때가 되면요, 그 나중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버림받은 사울, 짧게 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17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이겨줍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야가 뭐 생겨서 교만 생겼잖아. 지가 왕인데 싶어갖고. 사람들이 그러거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럽니다. 뭔 말이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더 교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죽이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 전쟁을 같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자기의 진짜 아들이잖아. 피부치 자기 아들이잖아. 근데 이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창 던지고요. 군사 끌고 가 죽이려고 그러고요. 막 쫓아다니고 막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는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거든. 이미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고 내일 전투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너희가 무당을 찾지 말라. 신접한 일을 만나지 말라. 이랬거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가 우리 법률서잖아요. 그죠? 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음란한 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내 백성에서 죽여버리리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땡에 왕이 됐던 사울이 왕이 된 자로서 뭘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네. 무당을.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 사울이. 자기만 죽나? 아니요. 요 31장 나타나는데, 뒤에 가면 31장 나타나요. 31장 나타나는데, 전투가 치열했어. 그래갖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밀렸어요. 후퇴 밀려 막 끄다가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갔는데, 더 이상은 후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사울도 활을 맞았어요. 활을 맞아도 부상을 입었어요. 뭐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다쳤던 것 같아. 활이 뭐 다리나 어디 뭐 팔이 어깨에 박힌 것 같아. 그 다쳤어요. 죽을 만큼은 아니야. 다쳤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말하냐면 자기 부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찔러 죽여주라. 내가 저들한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때 정신 돌아왔나 봐. 그래도.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저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내가 죽임당하는 부끄럽다. 왕으로서 자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네가 날 찔러서 나를 죽여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못해.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관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름은 안 나타나 있는데 이 부관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목사님이라든지 절대 그러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고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암말렉도 소통되는 겁니다. 아셨죠? 암말렉도 자신은 잘못 없잖아. 하나님 때문에, 그 잘못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되던,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성경이 뭐라 했냐면,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뭐냐면, 그래서 네가 바로 서면 내가 그것을 부러뜨려버리고 꺾어버리리라 이래 돼 있어요. 끊어버리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잖아. 근데 그걸 놓고 막 희난하잖아. 김사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했어. 그래 사람들이 막 그래 맞아. 했어. 그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김사가 바로 섰어. 그러면 그 사람 임무는 끝났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가 아니라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보고 뭐라 한다 해가지고 그 신경질 한 개도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뭐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해서 바로 서면 그때 내가 섰잖아. 그러면 뭐 저 사람 임무 다 했어. 뭐 해야 돼? 쳐 저기해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게 자기 임무야. 그렇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었잖아. 자기 임무 끝났어. 그 다음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어? 목 맸어. 근데 목만 맸나? 목 맸는데 아마 줄이 끊어지거나 나무 부러진 것 같아. 떨어져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돌에 배가 잘라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관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막 사울이 얼마나 잘못한 거 많았겠어요.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살면 되고 자기 안 찌르는 거예요. 자기 안 찔러.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칼을 빼가지고 땅에다 거꾸로 박아. 거꾸로 땅에다 묻어요. 이렇게 낑가나. 그리고 뛰어가고 배를 찔러 죽어요. 자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에 그 용감한 자기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친한 친구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아들 셋도 다 죽고 그걸 끝나요. 그래서 사울의 왕족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아 섰더라면 요나단이 됐든 말기수아가 됐든 아비나답이 됐든 누군가를 대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서 왕족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걸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영 새로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같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이 타락한 게 처음부터 아닙니다.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 자기의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게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니까 뭐가 와? 악신이 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악한 영이 오면 나쁜 짓 해도 나쁜 짓 한지도 모르고 자꾸 나쁜 짓 해. 도둑질 하는 사람 한 번 도둑질했으면 두 번 자꾸 도둑질 하잖아. 반은 소독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고 주님의 말을 듣고 또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그죠? 그리고 특히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대언자는 또 누구요? 또 목사님이잖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멀리는 뭐가 있다? 멀리에는, 내가 순종 지금 하면 내 멀리 앞에는 금은보화와 행복과 감사함이 있다. 내 눈에 안 보여 지금. 그런데 지금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지금은 똑같아. 하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고 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멀리를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하지만 지금의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다음이 내 앞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고,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하다, 잘했다, 참 좋다라고 칭찬받을 일을 지금 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자 하시지 절대로 망함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